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난주간 다섯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시고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박종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새날과 생명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함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삶에도 봄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뒤덮은 초록빛 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에 생명을 피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루하루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경건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새봄을 맞이한 교회와 성도들이 새로운 꿈과 소망 속에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게 하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과 땅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그날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봄비에 자라는 나무처럼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타깝지만 각각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보다 많은 이웃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둡고 방황하는 사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며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중에서 신음하는 교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봉사의 손길들 더욱 크신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와 찬송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이라는 것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다 보면
왜 나한테 이런 환란이? 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하죠. 그렇게 환란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환란을 당해보면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이 환란에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이 환란을 딛고 이겨낼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성경의 전반에 나오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나오는 환란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환란이 닥쳐와도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 병이 뭔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없어서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그를 계속해서 괴롭혀온 고질적인 질병이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100%다 내어드렸는데, 게다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질병들은 고치게 하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마음이 동시에 괴로웠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의외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즉시로 이런 깨우침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 자기에게 이런 가시가 있는지 따져보니까 그 가시로 인해서 자기가 겸손해졌고 그 겸손 덕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직접 보거나 혹은 많은 위대하신 분들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자주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많은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크고 위대한 일을 해내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가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말뚝, 이런 게 박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이분은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은퇴 후에는 그 동네, 그 도시의 성자라고 불릴 만큼 여전히 많은 존경을 받으시는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현직에서 목회하실 때 그때 정말 애지중지 키운, 그것도 서울대를 졸업한 전도 유망한 아들이 자살하는 사건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일을 겪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장례를 다 안 마치셨는데 주일이다 라고 해서 교회에 오셔서 욥기를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참 위대한 분들의 인생에 보면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게 심은 게 아니죠, 사실은 박아 놓으신 큰 말뚝이 하나씩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런 분의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그런 환란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가시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큰 말뚝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분의 인생은 바로 그 환란으로 인해서, 그 크나큰 말뚝으로 인해서
그 아픈 가시로 인해서 더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겸손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그의 육체에 너무나도 아픈 가시, 커다란 말뚝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환난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이 환난이 나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겸손한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좋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태양빛이 환하게 비추는 낮이 되어야만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요, 밤이 되어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별은 밤이 되어야만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평소에 좋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왕이 있지만 조선의 임금 선조는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 조선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데 이 국난이 나에게 준 유익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충신과 간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준 것이다. 사실이죠. 평상시에는 사색 당파가 나눠져 있어서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몰랐는데 국난을 겪고 나니, 환난을 겪고 나니 충신은 돋보이고 간신은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걸 아는 임금이 이순신 장군한테는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도님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에게는 환난이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면요, 눈이 번쩍 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보면 병상에서 자기 자아가 깨지죠. 환난 중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고난 중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돌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인간은요, 의미의 존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의미를 깨달을 때 어떤 환난이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요,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강릉에 무장공비가 침투했을 때도 보면 우리나라 군이요, 헬기나 트럭에 큰 스피커를 실어놓고 선무방송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선무방송할 때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은 포위됐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개죽음 당하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에 올 때, 침투할 때 북한에서 받은 지령, 침투 목적, 이게 있죠. 이걸 가지고 내려온 무장공비들의 사명을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영적인 세계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친히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요,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이걸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이죠. 야, 너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를 믿냐?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도 있잖아. 뭘 그렇게 예수 잘 믿겠다고 발버둥을 치냐? 그냥 적당히 해라, 적당히. 너 적당히 믿어도 천국 가는 거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꼬드기며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을 점점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말대로 살면 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명을 잃어버린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환난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번쩍 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 당하는 환난은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이죠. 성도님들, 영국의 크리스토퍼 펜 경이라는 분이 성요한 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를 건축할 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너무 큰 교회, 유명한 교회를 짓고 있으니까 한 기자가 와서요, 목공 3명에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런데 기자가 한 질문은 똑같은 반면 대답은 3명 다 달랐다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에게 지금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은요, 먹고 살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도 똑같이 지금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일하고 있죠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은 저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똑같은 일을 하는 동안 누가 제일 덜 피곤할까요? 누가 제일 덜 힘들까요? 당연히 이 일에 대해 의미를 찾은 사람, 즉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 세 번째 사람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남들과 다 같이 똑같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보다 더더욱 잘 견디고 더더욱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즉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한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미천한 실력도 우리의 모자란 수준도 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수준의 환난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웬만하면 환난 좀 살살 당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요, 약간 이상한 인과응보 사상 같은 것이 있어서 환난이 크면 저 사람 죄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세공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리한 칼과 날카로운 도구로 아주 정교하게 이 다이아몬드를 깎아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다이아몬드가 귀하니까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세공사에게 길 갖다 준 돌멩이 하나 줘보십시오. 그 세공사가 그걸 다듬기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왜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때론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이아몬드와 같이 가치 있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높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본 세 가지가 성경 전체에, 성경 전반에 드러나는 환난 앞에 기죽지 않는 방법인데요, 거기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가 더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작년 3월 첫째 주일,
이 예배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그날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드렸던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했던 설교 제목이 조금 있으면, 그리고 본문이 바로 이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때 그 설교에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의 의미를 너무나도 자세히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바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위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 설교에서 들으실 수 있겠지만 두 가지의 의미, 이 본문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날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기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는 말씀은 십자가 사건과 본인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고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에는 내가 곧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부활 사건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 조금 있으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부터 19절까지 이 짧은 4절 안에는요, 조금 있으면이란 말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조금 있으면 이란 말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조금 있으면 이란 말은요, 시간적인 의미로 잠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잠깐. 여기서 잠깐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시간적으로 짧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의 시간, 이 환란의 시간은 잠깐일 것이다, 짧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는 말은 두 번째로 제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의 시간, 이 환란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난다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끝이 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 순교 역사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 운명에 처한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곧 자기들에게 뛰어올 그 굶주린 사자들이 지금 철장 안에서 막 으르렁대고 있으니까 그걸 본 겁먹은 아들이 너무 무서워서 엄마 품에 꼭 안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요.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깐만 참아, 곧 밝아질 거야. 잠깐만 참아, 곧 밝아질 거야. 성도님들, 이 어머니의 깨달음이, 믿음이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한계, 곧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밝고 영원한 시간이, 밝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환난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환난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를 향해 밝고 영원한 그날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는 사실 하나님의 수도 없이 많은 의도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나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기에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환난의 이유를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환난에 흔들리거나 환난 앞에 기가 죽거나 환난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시간은 짧고 결국 끝이라는 한계가 있을 테니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를 향해, 밝고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